요즘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TV. 예, 맞아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한류의 물결을 더 멀리 퍼뜨리게 하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일반 TV로는 볼 수가 없고요. 그 넷플릭스라는 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죠. 사실은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그렇게 보라고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한번 보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봤어요. 네. 참 분명한 것은 그 작가가 글을 잘 썼더라고요. 저도 글 쓰는 왕년에 글을 써본 사람으로서 그 디테일과 복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써가지고 정말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로 순삭했어요. 잘 봤어요. 뭐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커서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극중 주인공인 송혜교가 고등학교 때 5명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죠. 헤어드라이기로 막 이 인두 보셨네. 그래가지고 막 그 자국 나고 막. 근데 그 5명의 학교 폭력자 중에 하나인 여학생 하나가 목사님 딸로 나와요. 네. 게다가 심지어 마약쟁이야. 그래도 또 기독교에서는 소란한 거예요. 응? 또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하냐. 또 기독교 가지고 그렇게 드라마에서 그러냐.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사실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드라마에서 쓰기에 딱 좋아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마약쟁이의 아버지인 목사가 거룩한 설교를 딱 하고 그 성가대에 딱 성가대 노래가 있고 그 다른 성가대에서 그걸 듣고 그 뒤에는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가 딱 보이고 뭔가 그 영상이 기독교는 딱 드라마에 맞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불교에서 그걸 적용한다면 그런 그림이 안 나오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딱 그런 그림이 나오기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뭐 만만하게 그냥 교회를 그렇게 기독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을 가진 목사로서 제가 참 불만이 많지만 마약쟁이로 나오는 거에서 그러나 뭐 그러려니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기독교가 우리가 이 통이 크니까 까짓 거. 그런데 빠뜨. 제가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건 다른 겁니다.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 더 글로리라는 제목. 왜 꼭 더 글로리라고 했을까? 글로리라는 영어 단어는 글로리, 제가 주보에도 메뉴에다 썼지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그리고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떤 찬란한 영광. 그게 글로리예요. 근데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글로리라는 단어를 어디에 쓴 거예요? 잔혹한 드라마. 그것도 그냥 드라마도 아니고 복수국에 쓴 거예요. 김문숙 작가가 그 쓴 사람이 왜 제목을 더 글로리라 했냐 했더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보상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더 글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수를 통해서 주인공이 자신의 그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서 복수하는 게 더 글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 글로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복수가 아니잖아요. 또 글로리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드라마대로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배신한 겁니다. 반역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배반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좋은 에덴 동산과 다 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이 드라마대로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그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또 글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의 그릇. 뭐냐면 이건 뭘 비유했냐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한 인간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노의 그릇, 진노를 담은 그릇은 깨뜨려야죠. 부셔야죠.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금가고 깨진 그릇 있잖아요. 도자기 집 빚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금가고 깨진 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깨진 그릇을 잘 보완해서 새 그릇으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새 그릇을 만드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새로 만드는 게 당연히 편하죠. 그 금가고 깨진 그릇을 막 보수 이게 더 그래서 아주 그 도자기들이요, 도공들이요, 좀만 힘 있으면 미래로 깨버립니다. 보셨죠? 텔레비에서 그냥 아주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깨버려, 다 깨버려. 이게 이걸 좀 비유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진노로 우리를 갚으신다면 타락하고 죄짓고 흠가고 깨진 그릇들은 다 그냥 깨버리세요. 다 깨버려야 돼. 그러면 세상에 남아날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몸 찢고 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글로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글로리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희생하신 것이 글로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입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뭐다? 글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때리고 그래서 그놈이 무릎을 꿇고 막 잘못해서 용서하고 이래야지 내 영광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묵묵히 희생하신 것이 진짜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글로리고 그것이 찬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주인공이 완벽한 복수를 통쾌하게 합니다. 네, 이거 뭐 스포일 수도 있는데 뭐 스포를 알고 봐도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 갖고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보면 뭐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벌써 이 보기에 좋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 주인공을 학교 폭력한 5명 중에 남자 2명은 죽고 여자 3명은
감옥에 가거나 병신이 되거나, 내가 병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안 한 게. 왜냐하면 거기서는 악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딱 어울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집안은 다 파탄나고, 완전히 다 파탄나고. 그게 재밌어요. 복수하는 게.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는 복수하는 모습이 재미있지만, 통쾌하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복수는 뭘 낳아요? 복수를 낳죠. 원한은 또 원한을 낳죠. 복수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내가 생각할 때는 한 50부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번에는 그 송영기한테 보복당한 그 누군가, 예를 들면 딸이 커가지고 복수를 하고. 이게 뭐 계속 되는 거죠, 이게. 한이 없는 거죠. 그럴 그 복수의 그 끊어만 것을 끊는 것은 뭐예요?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고 글로리고 찬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싸우고 막 그를 납작하게 만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식과 뭐 하다가 소리 막 지르고 돌아서면 여러분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면 예, 뭐 속이 시원할 수도 있죠. 뭐. 예. 근데 지나고 나면 사실 좀 찝찝해요. 예.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누가 기분 나쁘게 확 끼어들었어.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 그냥 길 가다가 뭘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쭈구리 나를 무시? 또 끼익해요. 옛날에 그런 적 한번 있어요, 진짜. 내 친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이놈 그런 줄 몰랐거든요. 사람이 운전하면 뭐가 나온다?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옆에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약간 시비를 걸더니 진짜 그 백밀러로 그 차를 부딪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막 오고 다시 봤어요. 얘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속이 후련해요? 아니죠. 그날 하루 잡친 겁니다. 내내 기분이 사실 안 좋아요. 찝찝해요. 여러분 내려가지고 막 시비 붙어가지고 길바닥에서 가 보잖아요. 차 세워놓고 막 둘이서 막 싸우는 거. 그거 글로리입니까? 영광입니까? 수치죠.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제가 그러고 있으면 모른 척 지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른 척 지나가시. 괜히 그때 또 목사님께서 뭐 하세요? 또 목사님, 오 마이 갓.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솔직히 말해서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짜 더 글로리의 드라마의 주인공 할 만한 사람이 딱 나와요. 이 사람이야말로 주인공하면 될 사람이야.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죠? 요셉이야말로 복수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5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들한테 아주 질투를 당하며 자랐거든요. 그 나중에 형들한테 도시락 가지고 왔다 어떻게 해요? 그 형들한테 살인을 당할 뻔하죠. 수렁에 빠져서. 그러니까 간신히 건져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려가죠.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진짜 이건 학교 친구들보다 더 하잖아요. 형제한테 그렇게 복수를 당한 거니, 그 나쁜 일을 당한 거니까. 그렇게 요셉이 고생하고 드디어 애굽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됐어요. 야, 이거 진짜 드라마 아니에요.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형제들한테 복수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애굽의 강대국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제. 형제들은 말하자면 어디 제3국에 무슨 있는 애들이고. 근데 심지어 거기에도 흉년이 생겼어. 그래서 미국에 애굽으로 와서 쌀을 얻으러 와. 와, 이거 얼마나 복수할 찬스입니까, 진짜. 근데 드라마 글로리아 결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요셉은 원래 착했으니까, 마음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쉽게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예를 보여줄게요. 요셉이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봅시다. 창세기 41장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므낫세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아들 이름을 잊어버려로 지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잊어버려. 여러분, 아이 낳으면 아이 낳아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요. 다 우리 다빈이 처음 났을 때 다빈아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요. 그럼 요셉은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 어디가? 잊어버려 학교 갔다 왔니? 잊어버려 한번 왔니? 잊어버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왜 이렇게 잊어버려 한 거예요? 자기 과거의 원한, 분노, 상처,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쉽게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도 끔찍한 원한과 복수심이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매일 잊어버려 하면서 다 이걸 흘려보낸 거예요. 꺼내버린 거예요. 다 비워버린 거예요. 애쓴 거예요. 투쟁하는 게 혼자 자기와 싸우면서.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잊어버린 다음에 뭐가 왔다? 번성함이 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친 뜻을 여러분 여기서 알겠죠? 우리가 뭔가 과거의 상처와 분노와 원한과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잊어버려라고 짓고 그 다음에 번성, 축복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버리지 않고는 오늘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그 트라우마에 대한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건너는 거예요. 아,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위로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까? 효과가 없어요. 다 튕겨나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원한과 복수가 꽉 차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인화. 그걸 개인화시킨대요.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다 내 탓이다 이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상처 때문에 그래. 이것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것도 누가 나를 싫어하면 이것도 내가 상처 때문에 그래. 다 자기한테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침투화. 어디를 가도 그 과거의 상처가 끊임없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영속성. 앞으로도 내 팔자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난 여전히 그럴 거야. 내일도 그럴 거야. 난 또 상처받을 거야.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속에는 그 과거의 상처가 꽉 차가지고 뭐가 들어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는 말이 뭐냐?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흘려보내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 아픔을 계속 비우고 또 비우고. 제가 예전에 우리 딸내미들이 만년필을 사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년필을 안 쓰다가 얼마 전부터 교인들 가끔 아프신 분들한테 편지 보낼 때 그 만년필로 쓰니까 뭔가 괜찮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 언젠가 그 까만색으로 쓰다가 너무 까마니까 색깔이 좀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꿔볼까 하고 잉크를 바꾸려고 했는데, 여러분 잉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예,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넣어가지고 빼내야 되죠. 그렇죠? 그 만년필 컨버터 안에 물을 쭉 수도가에 가서 물을 넣어가지고 빼고, 넣어가지고 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까만색이던 게 좀 점점 어떻게 돼요? 좀 옅어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맑은 물. 그러니까 탁 그다가 말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넣으니까 이제 파란색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까만색 놓에서 파란색 곧장 넣으면 이게 섞여가지고 까만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한과 섭섭함이 있으면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 계속 또 빼놓고 또 흘려보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슬픔, 어떤 원한, 그거 어떻게 빼내겠어요? 내시경으로 빼내요? 내시경으로 빼내요?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시편을 보면요, 좁은 말 있지 않아요? 시편을 보면 막 그 원수들에 대한 원한과 한탄이 막 나와요. 왜? 기도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나와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우아하게만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기도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취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상처, 고난이 있어도 우아한 표정으로,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는요, 막 속을 다 털어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비워내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찬송과 가사가 나오고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계속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비워져요. 가끔 저도 혼자 교회에 있다 보면요, 그럴 때 있어요. 혼자 막 찬송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비워. 여러분,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수가 있는 목공소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나 읽었어요. 목공소가 이제 있는데 목수가 퇴근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숲속에 독사 한 마리가 목공소로 싹 들어온 거예요. 배가 고팠나 봐요. 목공소 어딘가에 있을 쥐를 노리면서 이제 생쥐를 찾아서 이렇게 싹 가는데 뭐가 이렇게 탁 치는 거야. 그래서 뱀이 이렇게 딱 보니까 톱이에요. 왜? 종이 톱 있죠. 근데 거기서 그냥 독사가 지나갔으면 그만인데 기분이 나쁜 거야. 나를 쳤어? 톱을 독사가 물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입이 피가 나는 거야. 그때쯤 그냥 지나갔으면 됐어. 분노한 거야. 화가 치미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저놈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독사가 제일 잘하는 거 있죠. 뭐죠? 아니, 그 말고 그 전에 그거를 톱을 돌돌 마른 거야. 자기 몸으로. 톱을 말았어. 그거 왜 뱀들이 그러잖아. 왜 말잖아요. 말아가지고 그 분노와 복수심을 다 모아서 온 힘을 다해서 톱을 조이는 거야. 점점 세게 조인 거야. 이 복수심을 가지고 죽어라. 다음 날 목공소에 딱 출근했다가 깜짝 놀란 거야. 왜? 웬 뱀이 톱을 뚫뚫 말아가지고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 상처, 아픔, 나쁜 기억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흘려보내고, 찬송으로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낸 다음에 흘려보내는 것만 끝이 아니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저기 덕소에 가면은 한소망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이 괜찮다고 그래. 남들이 그러는데 괜찮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계속 채우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기도로 나쁜 거는 계속 배출하고, 아까 그 잉크 하듯이 좋은 말씀 계속 듣고 나쁜 거 배출하고, 먹고 배출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멘은 크게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어려움 닥치면 이 독사처럼 그걸 칭칭 감아요. 그 더 줘요. 죽어라 이놈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런데 그럼 결국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다? 잊어버려.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잊게 하신다. 계속 그거를 마음에 담은 거죠. 그 다음에 번성의 축복이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추하고 못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초 울트라 슈퍼 강력 하이타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보혈로 씻지 못할 추함이 없어요. 아무리 추한 사람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을 맞으면 그것이 흘러넘치면 깨끗이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글로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남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그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비춰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원한과 섭섭함과 아쉬움과 미움을 주님 씻